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을 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땅에 오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어당기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하셨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태양이 제자를 지키고 달과 별이 제자를 지키듯이 우리도 성도도 우리의 성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제자를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요, 길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로서 주께서 그렇게 심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준대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맹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하나님이 택했던 그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께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저주케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만이 참된 복된 나라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의 차이성을 유지하면서 저주를 하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요소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저주할 때 그 저주한 그 안목, 저주의 안목이죠. 그 저주하시겠다 하는 그 안목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런 감각이 상실되었습니다.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가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면 저주의 대상인 이방 민족을 오히려 선호하고 특히 부러워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것을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그들과의 차이성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차이성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방 민족적인 요소가 발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적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적을 끄집어내요. 그 20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는 10장 6,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헨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해서 벳아헨 우상을 섬긴 죄와 또 한 가지는 9절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부터의 기브아에 있었던 그러한 범죄, 두 가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 겁니다. 잊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그 함축적이고 함축적이라서 그냥 봐가지고 무슨 내용을 이렇게 연결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기부하실 때 범죄했을 때 그때는 너희들에게는 처벌하지 않았다. 그때는 흉악한 전쟁에 대해서 흉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때는 내가 봐줬다, 허락하지 않았다, 면해줬다. 하지만 때가 되게 되면 너희가 우상 숭배와 기부했었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몽둥이로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농사 지을 때,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 농사 지을 때 암소를 길을 들여 가지고 농사를 이제 편안하게 농사하는 거예요. 암소로 하여금 곡식을 밟게 하고 암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했던 겁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 사람이 암소를 기다리고 사람은 놀고 암소로 하여금 밭 갈고 곡식 밟고 그런 힘든 일을 암소한테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방민족이 너희들을 암소처럼 다룰 것이다. 이방민족이 너희를 암소처럼 간주해서 너희의 등 위에 타서 힘든 곡식 밟기와 힘든 밭 갈기를 밭을 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한테 그것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11절에 보면 네 아름다운 목에 먹이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 이방민족이죠. 무서운 적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힘든 노동 노예 생활을 내가 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후원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러한 건성건성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여기고 이방민족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민족들은 그걸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체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한테는 내가 용납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끄집어 내면서 그 두 가지 죄를 언급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죄니까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께 하나님께서 외치고 싶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러한 소식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 땅에 죽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조차도 결국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처음부터 죽도록 돼 있고 처음부터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하고 그냥 죽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죽는 그 인간의 죽는 죽음을 하나님은 잘못된 죽음으로 보시고 그 죽는 이유,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찾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관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당군의 자손들 자기가 죽으면서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과거에 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요소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거기에 이방 민족까지 그 원칙이 확대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원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볼 때에 인간은 원래
원래 망하게 돼 있고 원래 죽게 돼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냥 죽여버리지요. 그냥 망하게 되는데 꼭 왜 이방 민족을 가지고 치게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과거사가 자신의 자존감이 된 거예요. 자기의 우열감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겁니다. 이래봐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방민족의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얕잡아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진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노예 생활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무엇을 발생시키냐 하면은 수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징벌이 뭐가 되냐 하면은 수치를 유도하는 게 징벌이 되었어요. 징벌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거기에 수치에 푹 잠기게 해서 거기서 각성 효과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각성할 수 있는 효과.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제일 더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자살한 이유는 덜 수치스러운 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자살하거든요. 자랑스러운데 물에 빠진 사람 봤습니까? 자랑스러운데 번개탄 피우고 그러지 않아죠. 너무 자랑스러워서 옥상 뛰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이 더 죽음보다 혹독하다고 느낄 때는 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넘쳐날 때 그런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징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못 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지 결코 자기가 알아서 숨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부끄러움이죠. 꼴 좋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는 말들을 남발했는데 주위에서 수군대기를, 수군대일 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참 꼴 좋다, 고소하다, 이러한 그 수치스러움은 뭘 동반하냐? 무서운 공포감과 더불어 수치가 오지요. 순수한 공포가 순수한 수치를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것을 연막탄 피우듯이 확 피우게 만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 안에, 모든 내 일상 속에서 수치가 확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술을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술 먹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주 한 5병 까면 먹으면 열기가 확 올라온대요. 얼굴이 벌거지면서. 술 먹는 사람, 우리 여러분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거 보면 나와요. 확 올라오면 뜨거워지가서 확 올라온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지요. 인간은 수치스러움이 확 올라오도록 만들죠. 그 부끄러움에 어떻게 자신의 장래를 대처할 어떤 방안도 없어요. 장래에서 대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도대체 다시 한번 묻게 하죠. 그 수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요, 제가 뭐가 잘못되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답변하죠. 왜 부끄럽나? 네 인생 복기 부끄럽나? 네 장래가 무서워? 부끄럽나? 그 이유는 너가 너 자신의 내부를 몰라서 네가 네 자신을 저주할 안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저주할 안목이 내한테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속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낼 줄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각성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뭐 덩신처럼 취급한 게, 먹고, 얘 또, 어디, 그 프라이드 치킨 영감쟁이처럼. KBC, 뭐, 뭡니까? 미국의 그 프라이드 치킨 그 있죠? 영감쟁이, 건복주 영감쟁이처럼 비실비실 웃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막 이게 덩신지, 산타클로스 하는지, 빙신지 몰라. 웃기만 하고, 아무 매가지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소위 하나님 믿는 쪽에서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을 이유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남한테 전도를 하든지 기본 요소는 그거예요. 내가 이 말 전하고 내 인생 쪽났다. 나 이 설교하고 나 살해당한다. 그걸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아버지가 자식들 해놓고 복음 전할 때 이걸로 아버지는 이제 너에게 맞아 죽는다. 난 죽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저 설교하고 할 때는요, 매 순간 이 행동과 이 태도, 이 설교, 그걸로서 이제 내 목숨을 찾아 생각하지 말자. 나는 여기서 내 목숨은 종결되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리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것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황송스럽게 생각했다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 이제 이 진리 전하고, 이제 진리 전했으니까 내 목숨 네 빼앗는다 할 때 너무나 그걸 황공무지로 써있다. 고맙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다시 살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어떤 집에 손님이 온다면 이거는 설교뿐만 아니고 성도의 삶 자체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어떤 손님이 온다면 그 손님으로 하여 내 목숨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트에서 라면 사는 이 행동으로 내 목숨은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나는 날마다 내가 단언하느니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내 심정을 까집어서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내보고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다는 내가 확정 지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묻게요. 사도 바울, 그럼 당신은 무슨 배짱에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써가지고 날마다 죽기를 그렇게 소원하느냐? 고린도서 15장 35절 36절에 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상대를 공격하죠. 뭐라고 하냐 하면 어떻게 죽는 자들이 안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반문이 제대로 반문하지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몸이 안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에 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목숨은 이거는 오히려 살아남을 위해서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저주의 안목을, 저주의 그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과 동일한 안목을 가져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게 믿음이거든요. 공통적인 것이 통일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 보고 죽는 것이 사는 거지, 죽으면 살려줄게 이래 나오시는데, 우리는 아니되옵니다. 기태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오더라 이 말이죠.
기존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 갈 때 기존들의 목사의 말들을 설교를 수십 년 들어요. 수십 년 들을 때 그 목사들이 하는 설교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과거 인생을 정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개선해서 그리고 유지해서 계속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요? 살고 싶으시죠? 그럼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제 설계대로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원대로 개선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을 전부 다 그놈의 치유라는 단어는 듣기도 싫어요. 치유된 상태에서 나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대고 하나님께 거룩도 올리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시면 여러분의 장래는 희망적입니다. 그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어왔었어요. 기존의 대부분 교인들이 지금도 듣고 있고요. 그거 속으신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속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몸이 뭐냐? 과거가 들어있는, 과거가 꽉 차 있는 몸. 이렇게 좀 토속적으로 말해서 똥이 꽉 차 있는 몸. 과거로 꽉 차 있는 몸. 과거의 기억, 추억. 또 하나는 뭐냐? 미래가 와서 나를 갉아먹는 몸. 미래가 와서. 과거에 내가 주님의 마음보다도 내 내부에 있는 악마가 외치는 대로 내가 따라왔던 그런 심보로 과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우착생기 하나 살아야 된다. 난 살아남는 게 낫는 거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든 누구를 믿든 나를 살려주게 되면 나는 땡 잡은 것이다. 어쨌든 살아야 돼.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 돼. 인기 없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떡을 먹든 인기를 얻든 온천을 얻든 무조건 일단은 살아야 그게 가능해. 우선 살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획득하고 그런 식으로 빌기 위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목사가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속여온 거예요. 나의 과거에 내가 계속 현재를 유지하고 미래도 그런 과거와 모순되지 않고 이게 비틀지 않고 그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보면 카드 있죠. 카트 가는 거, 물건 담는 거. 물건 담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였습니까? 카트가 쭉 스물게 있죠. 뒤에다가 집어 넣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같은 거니까요. 애들 기차노예도 맞아. 기차노예도 뒤에 엉덩이 있으면 뒤에 엉덩이 머리 받고 또 엉덩이 받고 기차놀이 하고, 예. 말타기 놀이도 맨 거 참가지고 과거에 했던 버릇을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중국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다 먹었어요. 양 얼마 안 되니까 짜장면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사람이 짜장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먹을래 하니까 간짜장. 이게 뭡니까? 같은 춘장끼리. 짜장면을 먹었으면 탕수육 먹어줘야지. 면이 아니잖아. 탕수육은 돼지고기 아닙니까? 짜장면에다가 같은 춘장 발라는 또 간짜장 먹으면 그 맛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때는 말겨야 돼요. 탕수육 시켜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자기 과거의 연속밖에 없어요. 과거의 연속. 안에 그 과거에 있는 그 똥 같은 것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 이유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나는 망할 이유 없다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죄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아헨, 베델이에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예, 전에 봤는데요. 또 보면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29절에 보면 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 그리고 너희들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신은 나를 살리는 신이에요. 그 신에다가 여러분 예수, 성령, 하나님 다 이렇게 대체해서 여보세요. 그 예수, 그 하나님 삼위일체, 성수, 성자 어떤 단어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를 교회에서 증거한다는 말은 곧 예배하는 건데 악마 모시고 금송아지 모시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그 전도하면 악마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과거가 늘 여러분 예상 밖에 낭패당했죠. 인생 몸은 아프고 자식 가정 깨지고 여러분 희망 없지요. 곧 죽고 싶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라도 우울증에서 치유시킬 겁니다. 전인적으로 어떤 단어 하나 알아가지고 전인적으로 치유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과거에 했던 그 행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를 끄집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이 세상 망해야 마땅한다는 그 요소의 그 증거를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네가 왜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게 이상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안 망하는 게. 우리는 그거를 가호통해야 돼요. 어제 좀 죽었어야 돼요. 오늘 또 살아서 지금 침 튀고 있잖아요. 이 뭐 이상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내 내부를 저 사람이 알 리가 없지. 나는 나만 챙기는데, 그런 나만 챙기는 걸 뭐 좋다고 저렇게 좋아하지? 오히려 의아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죽이는데 아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고 살아남 속에서는 죽어야 될 인간을 살려내는 그 근거가 과거에 우리가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체험되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요소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그 사이에, 그 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의아해해야 돼요. 의아해하는 그 양만큼, 그 부분만큼 주께서 자비를 베풀었구나. 주께서 살려내셨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의 목사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됩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다 풀려져. 인생에 어떻게 할 것 없이 모든 문제, 모든 고민, 상담 더 이상 상담 고민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절망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어떠한 기대나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절망을 즐기고 자기의 깜깜함을, 자기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히려 수긍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절망이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보는 안목을 나도 공통적으로 갖고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기브아 사건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기브아 사건을 하는 것은 전에도 했지만 한 번 더 하면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베들레헴에 자기 처를 찾아갔던 그러한 기브아 레인이 자기 처가 자기 집에 데려오는 도중에 불황비를 만나가지고 강간당해서 윤관당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도저히 찾아서 그 나쁜 짓 했다는 그 증거물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 다 날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되겠느냐. 정의를 세우자. 이 땅에서 정의를 세워가지고 올바름을 유지되도록 하자. 그래서 12토막 내가지고 자기 처를 전부 다 지파에 보내니까 너무나 그 참혹한 광경에 분결하면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빼놓고 11지파가 분결하면서 그런 흉악한 놈들을 그냥 둬서는 이것은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께 벌 받겠다 싶어서 정의로운 전쟁을 감행하기로 그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적을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의 불황배가 악하고 흉악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바깥에서 살 줄 알았지, 자기 내부에 그들과 동일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안의 죄를 모르면서 바깥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징벌에 나서겠다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우기는 그 오해였던 겁니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인간은 과거의 노선에서 계속 이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노선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켜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과거의 아픔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보상이 되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습니까? 짜장면 먹었는데 간짜장 시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간짜장 먹고 나는데 쟁반짜장 시키는 게 같은 놈이에요. 계속 그 노선 외에는 다른 노선을 생각 못해요. 왜? 자기는 살아야 될 만한 정당성이 자기 내부에 가득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 내가 망해, 내가 수치스러워, 내가 왜 수치스러워, 내가 왜 무서워, 나는 살아야 돼, 남은 죽어도 나만 살아남아야 돼. 이런 고집, 이런 똥고집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고집 같은 거, 황소고집 같은 게 인간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건 손으로 후비 내지도 않아요. 그냥 잘난 재미로 살아요. 남은 죽어도 자기는 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험디게 사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는 너무 과한 조치답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적이 등장하니까 저런 나쁜 놈,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내가 본때를 보일게 해서 11지파가 그 기부에 있는 그 흉악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처벌했는데 오히려 11지파가 첫째, 두 번째 전쟁에서 대피를 한 거예요. 이제 피를 봤어요. 우리가 남 보고 나쁘다, 저거는 우리보다 악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한테는 없구나. 왜 고난이 없는가? 그거 친다고 그 연합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일 놈은 안 죽고, 죽이라고 외치는 본인들이 죽은 거예요. 죽으라는 김정은이 안 죽고, 죽었다고 외쳤던 두 사람은 검찰에 고발당했어요. 90%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도대체 인간이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이거는 우리는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 끄집어내는 우리 죄를 모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하고 여기는 게, 이걸 기적으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진작에 지금 2개월 전에 죽어야 돼. 그때 세월호 빠질 때 우리 아도 같이 빠져 죽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이고 신종 코로나 살아남았다. 이제는 거리두기 같은 거 없다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활개쳐야지. 아휴, 그다음에 잘 물러갔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자기 살아남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징벌을 유도해가지고 하나님은 하여금 도리어 얼굴 못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게 어떻게 이게 나무 이야기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징벌이 집단으로 징벌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이에요. 니네 각자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제비가 뭔데요. 회를 이렇게 먹을 때 갑자기 회 이야기 하게 되는데, 회를 이렇게 얇게 살아놨단 말이에요. 그 조리한 사람이 또는 주방장이 살아놨거든요. 그런데 회를 이렇게 한 점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회끼리 이게 갑자기 대모를 하고 단합대 해가지고 그 회살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손대지 마라 우리는 광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게 미친 거야. 분명히 회를 일일이 기회도 사두는데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왜 감히 내 몸에 손대느냐. 우리 다 같이 스크램 짜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이 소비한테 먹히지 말자. 고추 냉이에 섞이지 말자. 그 회살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100개의 회살들이 하나가 돼가 갑자기 하나의 광어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기절초풍하겠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는 안목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님 안목은 회사를 아무리 헤쳐도 하나를 봅니다. 하나를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나만 살면 되거든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 나만 살면 돼요. 나는 독특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틀리지 않고 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유독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 구원이잖아요. 자기 잘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 우상 섬긴 자나 안 섬기고 있는 보류된 자나 나중에 결국 섬기게 될 거다. 모든 인간은 그 부모로부터 동일한 죄를, 아담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나는 특별합니다라고 그걸 우기를 그런 과거들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과거는 어떤 인간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마중을 나오는 새로운 미래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걸 알려주신 그분의 새로운 각성되는 안목은 목사나 집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가 더 낫고 없습니다. 모든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은혜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똥 같은 것은 다 긁어내고 미래에 마중 나으시는 주님의 그 구조, 호세아의 구조, 말씀의 구조를 그대로 우리한테 담아버립니다. 담아버리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었던 오늘 구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 그들은 마땅히 처벌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요소와 짝을 이루어서 주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 용서와 죄와 상을 이루어서 거기 구조가 되거든요. 옆에.
하나님이 저주시켜야 마땅하고 저주되어서 된 자는 어떤 이유로도 나는 마땅히 구원되어야 될 권한이 없음을 통보해 주는 주님의 용서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 내부의 미래의 구조로서 우리 안에 꽉 차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의 구조가 성경의 구조와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젠 죄 없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물러받은, 과거로 물러받은 죄는 이것이었고, 그것을 지적해 주신다는 그것 자체가 지적하기 위해서 죽고 살고 그 사이에 주님의 늘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개입한다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는, 성령만 성들은 성경 구조가 문자에서 우리 내부로 그대로 통일한 구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는 곧 진리의 자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이 나무 이야기를 듣지 말고 과거 이야기 듣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아예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모든 게 은혜고 감사인 것을 함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